네, 그럼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죽인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네, 시편 16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6편의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거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했을 때요, 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면서, 네, 이렇게 훈계하시는 하나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주중에 하나 좀 일이 있던 것을 잠시 좀 나눠드리고, 네,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회사에서 그 매주 한 번씩 이제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그 회의만 좀 참석하는 일이었다가 어떻게 저희 그룹에서 하는 일이 좀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또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이제 주요한 토픽으로 이제 되면서 제가 매주마다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하는 걸 좀 싫어하고, 네, 보고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무섭고 하는 제가 이제 그 일을 좀 하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좀 그랬었죠. 이렇게 매주마다 좀 진행된다는 것이 좀 힘들었고,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좀 다시 살펴봤을 때는 이 일을 좀 잘한다고 해도 저에게 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도 아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기도, 우리 책을 이제 보고 하면서 그 다윗의 기도 있는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마음 회복만 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회복이 먼저고, 마음의 회복이 되면은 그 문제가 좀 다시 새롭게 보이기도 한다. 새롭게 보이고 또 문제 해결할 마음 생긴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많이 감동이 됐죠. 나는 지금 이 일을 되게 힘들어만 하는 일로 생각하고 저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봤더니 그런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매주 이제 보고할 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주님 은혜 주셔가지고 보고도 잘 되고 또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마음이 좀 회복이 됐을 때 문제가 좀 새롭게 다시 보이는구나, 또 문제를 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좀 힘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보고를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보고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 담당자분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보고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함께 일을 할 때 제가 좀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이 늦게 끝났거든요. 원래 한 저녁 전에 좀 끝날 수 있을 일이었는데 좀 이제 중간에 꼬이고 하면서 거의 한 9시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보고 준비 때문에만 너무 이 일이 그 보고 준비하는 일에만 너무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고 말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 막 이런 일에만 너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일은 끝나고 이제 그분들도 무사히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제 다시 어저께 일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식사도 안 했거든요. 저녁도 안 먹었고 제가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은 선배가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식사를 했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더니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 마음은 그냥 이거 빨리 끝나고 참 식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그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아니었다 싶긴 했고 또 좀 결정적인 또 제가 좀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는 밥을 탔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미리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테이크아웃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배고파서 미리 밥을 타봤어요. 끝나고 먹으려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제 모습이 좀 창피하다. 왜 이렇게 배려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듯이 이제 훈계해 주신다 하셨는데 네 정말 훈계 받아 마땅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분들이랑 만약 같이 일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미리 막 식사도 막 얘기하고 일하는데 뭐 불편한 게 없으시냐고 묻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회사 일할 때는 또 원래 저희 모습대로 막 이렇게 좀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좀 교정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는 걸 갖고 얘기하려니까 쉽지 않지만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 회복해 주실 때 문제가 좀 다시 새롭게 좀 보여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너무 또 저처럼 제 자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또 교정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 닮는 제자로 교정해 주실 때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님께 다른 받기 원하고 주님 도움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만 몰입해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선 어려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 회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의 삶을 교정해 주실 때,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교정해 주실 때 내가 기꺼이 인정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또
키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에게 다른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애쓰며 살아온 저희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분주하고 지친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저희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 저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고 저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삶의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저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향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루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저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저희 삶이 예배가 되어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을 증언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눈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 설교는 처음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좀 인용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인과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의 사고가 진행되고 또 그 역사하심 안에서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결론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네. 감사해요. 하루하루 살기 바쁘시겠죠? 요새 너무 더워.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막 열대가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사는 인천은 서울보다 한 2, 3도 낮거든요. 그래도 막 습도가 높고 이러니까.
한 2시간마다 얘가 깨서 이렇게 창문은 잘 열려 있는지 에어컨은 어떤 상태인지 가족을 돌보거든요. 아침에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여보 빨리 일어나 그랬어. 제가 일어나가지고 밤새 돌봐줬더니 아침에 나를 깨우네 막 이렇게. 그만해야 돼 이제 유머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뒷내용이잖아요. 눈을 뜬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목을 증언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증언은 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제 3자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좀 인생이 힘들고 막 이러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신지를 잊어버려요. 이렇게 머리로 알죠.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또 내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지 알아요. 아는데 삶의 문제에 휩쓸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막 이러면은 그 문제가 크다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어.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 그러나 마음의 내용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들에서 양칠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하셨다.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평생 이 고백을 계속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다윗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재밌습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설교할 건 아닌데 오늘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하네요. 제가 마음에 굵은 결심을 했거든요. 얼마나 여름에 피곤하겠나. 신박하고 깔끔하게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푹푹 찌르고 있네. 아유, 또 잊어버렸네. 또 다윗이 이렇게 들에서 향친 나를 하나님, 들에서 그 들짐승로부터 나를 보호.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평생 그걸 잊지 않아요. 저도 그걸 잊지 않으려고. 성경이니까 늘 결심해. 내가 쓰레기장 가서 뒤지면서 뭐 주워 먹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셨다.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 마음이 금방 가난해져.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 나에게 이 쓸모없는 사람을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셔. 언제 뭐 그 말도 뭐 후회스럽지 않아.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은 은혜의 고백, 증언이 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대한 이해를 줘요.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신지 빨리 이제 증언하세요. 이건 이렇게 길게 해야 돼. 아무렇게나 해봐. 빨리 이제.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쓰레기 주워 먹으러 다닐 때 보신 나의 예수님입니다. 빨리 부부간에 빨리 보면서 해. 귀찮아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집에서 이제 못 자가지고 교회 와서 잘라고 하면 안 돼. 아따 시원하다 하고 잘라고 하면 안 돼. 예배가 금방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오래된 강의 원칙이 한 가지 있거든요. 오늘은 설교인데 두 사람이 좋으면 강의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좋은데 오우 한 사람은 좋으면 이제 끝이야. 내 삶에 대한 이해. 나를 어디서 부르셨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 잠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걸 언제나 제가 제 자식들한테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믿음을 전수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은혜를 입어야 돼.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막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고전하고 있죠. 저도 흠칫 놀랐어요. 제 노후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다 길렀다 생각해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머지 공부가 많은가? 감사해요. 얘들아 고맙다. 아빠를 계속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아구 파리까지 도와주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난 파리 이야기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말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딸이 다 커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좀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점심 먹고 이러면 너무 깊이 대화가 돼. 이제 물론 딸도 이제 약간 이렇게 립 서비스 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부모가 늙어서 고생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와주고 이러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깊이 늘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갈지 막 이런 너무 이게 인생의 본질이야. 너무 행복해. 예. 간절히 기도하죠. 네가 이 시간에 꼭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 고3 때도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네가 만약에 은혜를 입는다면 평생 가지 않을까. 엄마 아빠도 거기에 맞춰서 돕는 것이죠. 설교문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상황입니다. 출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증언은 계속됩니다. 과정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증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살펴본다는 건 뭘 살펴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은 어떤 은혜를 입은 삶인가? 그런 증언이죠. 설교문 1번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이죠. 25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소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옆에 괄호하고 옮겨놓은 건 NIV 성경이거든요. NIV를 제가 이제 묵상하니까 one thing 한 가지 I do know. 왜 두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k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간가 보죠. 대충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one thing I do know.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blind. 나는 과거에 blind. But 그러나 now 지금은 I see. 봅니다. 명백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잊어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막 아프시잖아요. 어려운 일 많이 겪고 아플 때 마음이 많이 가난해요.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아플 때 원망하면 정말 대책 없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아플 때 마음이 가난해져. 너무 감사해. 거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야. 마음이 다 가난해지거든요. 얼마나 우리 옆에 있을 때 그 마음이 같이 가난합니까? 주님, 이분이 아직 인생이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많은 도움은 안 돼도 막 도움도 주려고 하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일을 많이 벗어나게 돼요. 대부분은 벗어나. 정말 감사해요. 그냥 기도하면 즉박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났다 싶을 때 항상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이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내 삶을 찾아서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동안 아파서 못했던 거 빨리 해야 이렇게 갈 때 좀 걱정스럽죠. 근데 금방 또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삶이 출발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은혜 받아서 사는 은혜가 최고예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자기가 받은 그동안 은혜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은혜가 최고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증언은 제3자가 아니었고 증인은 제3자가 아니었고 당사자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놀라운 오타가 났네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이제는 눈을 떴기 때문에 사실 뒤로 빠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그는 상당히 논쟁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다는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내 삶의 논쟁적인 상황은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벗어납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면 증언도 역사를 행하신 주인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논쟁적인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논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 뚜렷해야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문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 이미 설교문 보내드렸잖아요. 설교문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삶의 논쟁적인 상황에서 왜 벗어난다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생각하자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논쟁적인 상황이 좀 두렵잖아요.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이런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 이런 증언들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 제가 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날마다 지난 30년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언제나 주셨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했으니 1분 뒤에 돈이 오겠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 없는 상황이 5분 뒤에 해결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나한테 어떤 안정감을 줍니까? 그렇지. 내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30년 동안. 이런 믿음 회복.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없어지거나 두려움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내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은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그럼 나중에 어때요? 믿음으로 남에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도 고치고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전쟁을 잠잠케 해.
여러분 전쟁이 많이 있으시죠? 아니 한 번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볼 때 맨날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을 잘 파악을 못하면 막 사람하고 싸우고 이래는 늘 에베소서 6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이런 말 시키면 괴롭겠지. 정말 짓궂은 목사야. 미안합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잠잠케 하려면 누가 그 전쟁을 잠잠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개입이 있고 전쟁은 잠잠케 되고 이런 거죠. 논쟁에서 벗어나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향한 고백, 그 증언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는 이해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해관계에 항상 놓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애쓰고 손해 보면 분기탱천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뭐 어려운 일 어떻게 올 줄 아시나? 약간 손해 보게 만들어요. 분기탱천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그렇게 일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훈련이 돼 있고 나이가 드시면 알아. 여기서 분기탱천하면 내가 당한다는 것을 그래도 해. 잘하셨어요. 자기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 막 이렇게 차분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정직한데 늘 분기탱천했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속으로든 정직히 하나만 봐서.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게 전략이란 거 알아야 돼. 살짝 나를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하고 손해 있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강한 반응 나오게 만들어서 약한 척 해가지고 상대한테 덮어 씌우는 거. 이게 전략이야. 이게 어느 때라도 그렇게 말려들면 안 돼. 그러면 안 말려들면 어떻게 했냐.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 좀 걱정했거든. 자료를 써서 보낼까 하다. 뭐냐면 그 인과관계를 이제 아예 그 성경 말씀 인용한 그 내용 이제는 이미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남탓하는 인과관계는 의미 없다. 그 내용은 거의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설교를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설교는 1번이었는데 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꽂혀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과관계를 해야지 나는 왜 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을까 그래갖고 아무 인과관계를 안 따질까 봐 걱정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중간이 없어.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나오는 개념 제가 명식해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개념은 진실을 전달하는 진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면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돼. 진실을 전달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우지 않아. 빌라도와 싸우지 않아. 언제나 빌라도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또 말씀. 언제나 예수님 진실을 말씀하시죠. 진실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진실을 전달하게 해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집사님이 예배인도 하시면서 식사 문제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또 얼마나 진실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빵 터지고 어쩐지 약간 김길의 모습을 보는 테니까 다 영향 받겠지. 따라해. 뭐 저작권 없어. 잘했어.
너무 멋있어. 최고야. 근데 아마도 제 느낌에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외주업체 사람들을 향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되게 좋지.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좀 미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 진실은 그렇게 유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법정에서의 진실이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의 진실. 이해관계를 어디서 벗어나냐? 그럴 때 벗어나냐? 내가 막 분기탱창하지 않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전달해 놓으면 그냥 내가 싸우지 않고 사실은 이랬어요. 그렇잖아. 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방해의 핵심은 거짓이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 아비는 거짓이다 이렇게 거짓말이야. 거짓 메시지가 거의 우리를 분기탱천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진실이 이겨.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믿습니까? 진실을 전달해 놨다는 것 자체가 허공에 말 하나 띄우는 것 같이 느낄지 몰라도 누군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진실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 안에서의 진실한 말들은 힘이 있어. 진실이 이겨. 예수님 주신 은혜 그 안에서 진리가 이겨.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제가 자주 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이해관계로 이야기해버리면 서로는 끈적끈적해지겠지. 별로 유쾌하지 않는 관계. 그걸 그렇게 쓰지 말고 진실을 딱 전달. 유쾌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손해봤어도 아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직하게 진실을 전달해 놓으면 반드시 이겨. 그대로 끝나지 않아.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립돼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진실을 전달해. 아니 근다고 해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시부모님 만나야 된다고 남편한테 진실을 전달해놔가지고 남편이 중심 못 잡아가지고 온 가정에 불 붙게 만들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의 어떤 진실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진실. 차분하게. 가족끼리도 만약에 그 진실의 통로가 되면은 거짓말은 막 산불처럼 불 붙거든요. 거짓말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막 불이 붙어도 별로 진실 한 방울이면 다 끌 수 있어.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면 되게 차분하고 거짓이 산불로 번지지. 그 진실을 전달한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들으시자. 역사하시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서 이미 앞부분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아주 뭐 심각한 이기심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나한테 이 기가 뭐예요? 기자가 몸기거든요. 이자가 이로울. 나한테 이롭게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금방 거짓말에 속아.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면 조금 손해가 나도 이기적인 방어로부터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우시군요. 별로 뭐 대답은 자유롭지 않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요한복음은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눈을 뜬 사람에게 인자를 믿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의 각주 1번 달려있어요. 아우 좋은 성경이시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좋은 개혁개정 성경은 다 1번 각주 1번이 있어요. 각주 1번 밑에 읽어봐요. 시작. 네, 어떤 사본에는 이 번역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갑주 설명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방금 각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인자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용어를 쓰실 때는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전합니다. 쫓겨났다는 생각이 들 때, 거절감을 느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공동체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럼 공동체로부터 맨날 환영 못 받고 막 이런 거 쓰겠어요? 환영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환영받고 인정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우선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직장에서 혹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쫓겨난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뭔가 내가 쫓겨났다는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 절하는지라에 대해서 이제 개역개정은 절하는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NIV 성경은 worship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he worshiped him 이렇게 하고요. 그는 그를 예수님을 경배했다.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도 예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증언은 증인이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증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역사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누가 행하셨는지, 왜 행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는 너무 먼 일이 됩니다. 여전히 눈을 뜨고 살아간다 해도 역사하심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냥 과거의 일이 될 뿐이에요. 많이 그렇게 돼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러면 내 삶은 다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논쟁적인 상황에서 상처받고 고립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인생은 의미 있다 여기는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지현 집사님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 임례 그 찬양 같이 한번 네. 임례 찬양 지난주에 불렀잖아요. 이제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까먹었지만 여러분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우리와 함께
곳으로 그 악보를 주중에 보냈고요. 지금 악보가 복사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자주자주 순간순간 여러 논쟁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고 모든 논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은혜가 가득한 삶, 메마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사회적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의 부모나 그 사람이나.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죠. 눈만 떴겠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삶이 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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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로 예수님 믿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하고 방황할 때 길을 알려주시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허락해 주신 일상을 성실히 잘 살며 인도하심 묻히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채워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기억하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용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상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주무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도시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조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